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억울한 성도들 제2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8절이 되겠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자체인 것이죠. 그동안 세상 나라만 알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 알게 된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진심으로 찾고 갈망하는 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싫고 확신도 없고 또 귀찮아서 그냥 이 나라에, 이 세상 나라에 여기는 머무는 것을 은근히 바라는 자들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정작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을까요? 참된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원하는 그런 교회란 매우 영광스러운 곳이며 매우 거룩한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눈을 밝혀주셔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어떤 것인가. 그때 그라는 것은 그의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his. 하나님의 inheritance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이 풍성한 곳인지를 하나님께서 너희 눈을 밝혀주셔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교회란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첫째로, 참된 교회란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가요? 행여라도 교회를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커뮤니티 센터로 이용하지는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오클랜드 홈 처치는 세상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노아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란 왜 또 교회란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교회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란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전해지는 영광스러운 곳이며 동시에 그 책임이 말할 수 없이 막중한 곳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0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의 딱딱한 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밭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물기가 없어서, 습기가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방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는 들이지만 생활의 염려나 근심으로 초점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결국에는 맺히지 못하는 그런 밭인 것입니다. 네 번째 밭은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밭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실 때, 우리 마음밭에 떨어뜨려 주실 때 그걸 어떻게 듣는가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Listening very carefully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배당 출석을 하여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listen carefully 하지 않으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사탄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회당장들과 함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해서 마음밭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지만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전에 했던 비유는 듣는 자에 대한 비유였고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은 전하는 자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소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참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본질을 몰랐듯이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0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할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에 의한 잘못 전해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잘못 전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또는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뿌려서는 안 되는 누룩을 뿌려서 천국에 아무나 쉽게 들어가는 것으로 부풀리고 전락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가루가 서발이면 서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 나라를 열말로 부풀려가지고 쉬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채소밭에서 뿌려져서는 전혀 안 되는 겨자, 나무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채소밭에는 베지타블만 뿌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나무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복음 13장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돼요. 이건 베지타블이 아니고 나무가 됐던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교회 안에 공중의 권세를 지닌 사탄의 사상이 주입돼 버렸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과 사탄의 사상이 혼합돼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허탈한 말, 생명이 없는 쓸데없는 말, 진리가 아닌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부터서는 뿌려져서 안 될 메시지가 교회에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통상적인 교회라고 여겨지는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조차 허탄한 말들이 설교라는 허울을 쓰고 종교적 단어를 남발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의 영과 혼을 얼마나 많이 갉아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때 다른 교훈이란 게 false doctrine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해가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요즘에 false doctrine을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은혜만을 너무 강조합니다. 하이퍼 칼비니즘을 가르칩니다. 경건한 사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이익의 방도라는 것은 파이낸셜 게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교회에 다니는 것 같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은 파이낸셜 게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건축헌금을 독려하면서 얼마나 위협하고 있습니까? 건축헌금을 은행에서 빚내서 하면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리신다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순전한 사람은 다 나갑니다. 왜 이런 영적 사기극에 말려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기적을 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모든 것에 대입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에 또한 순응하시는 그런 분 아니신가요?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매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피상적이고 상투적인 의미만은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유익하다 싶은 구절은 기계적으로 외우기를 원합니다. 마치 부적으로 사용하듯 자꾸 남발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깊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하실 때 10개의 어떤 다른 사항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때 단지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죠. 밥 잘 먹고 건강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쓸데없이 노는 시간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책을 볼 때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누구나가 원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공부하라 라고 간단하게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친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친숙한 말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때 바울이 말한 믿음은 무엇이고 바울이 말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믿어지는 그런 신뢰 차원의 그런 믿음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구원이란 또한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는 단순히 안 좋은 상태에서 더 나은 곳으로 옮겨지는 그런 구원을 의미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흔히 이용되는 그런 구절들은 반드시 온전한 해석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속마음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개념이 아닌 실제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믿으라고 하셨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실 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수십 명의 다른 저자를 1500년이라는 서로 다른 시대의 상황에서 한 목적을 향하여 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요즘에 논문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란 요약본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세밀히 다 읽을 때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하고 익숙한 계절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문장 하나가 전 성경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종의 입장에서 또는 노예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스터로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나 자신의 어떤 생각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명한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전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때 목숨이 뭔가요? 영어로 soul입니다. 혼입니다. 우리의 지정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우리의 지정의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지정의만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며 예수님을 부리는 하인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능력자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 아무리 교회에 충성 봉사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이미 물 건너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했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believe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주는 믿음이란 believe에 i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elieve in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believe in the Lord Jesus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believe의 믿음과 believe in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believe란 어떤 사건이나 행동 또는 말에 대한 단순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I trust.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나 believe in이란 이런 believe에 더해서 그것이 자신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트러스트 자체가 아니고 나한테 미치는 어떤 영향에 있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내 자신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을 빌립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빌립인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빌립인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빌립인하게 될 때 즉시로 우리에게 침례를 하라고 그 당시에 명령하셨습니다. 침례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자신이 물속으로 잠겨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례식 할 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죽었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은 죽어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침례식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빌립인 믿음을 가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식을 반드시 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게 하십니다.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주는 빌립인의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빌립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첫째입니다. 빌립인의 믿음이란 자신의 영적 신분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있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악한 자에 처해있다는 걸 영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The whole world is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컨트롤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이 세상이 원하는 것에 컨트롤 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세상에 속했다가 이제는 예수님께 속했으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영적 신분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세상에 속했지만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신분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이 원하는 것도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립인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찾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표한 자 계시느니라. 찾는 것을, 다른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생각했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찾았던 것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없어지게 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품과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점점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혼의 변화라고 하죠. 우리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다겠습니다. 곧 무엇 때문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 자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빌립인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외적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내적 생명이 예수님과 비슷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적 생명이 예수님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제 비슷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비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인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의 상태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요? 바로 교회 봉사의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 그때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몇 번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내 자신의 생명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인의 믿음이 있으면 내적 생명이 예수님과 닮아져서 외적인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빌립인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아내고 예수님을 견뎌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참아내주고 견뎌주는 그런 사랑이지만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랑인가요? 바로 요한일서 5장 3장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부 안에 사랑한다면 부부끼리는 어지간한 부탁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겨울철에 홍시까지도 부인하고 바치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빌립인한다면 그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순종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부활 휴거를 믿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무겁게도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생각하시면서 빌립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재림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근데 선한 일이란 무슨 일일까요?
선한 일은 어떤 일인가? 바로 빌립 인의 믿음을 가진 자가 선한 일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과거에 가졌던 내적인 성품과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성품으로 변한 자입니다. 내적 생명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쌓아왔던 외적 행동이 부드러운 행동으로 변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아끼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믿고 수용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특히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 휴거, 천년왕국을 갈급해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빌립 인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서로 터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자. 이 자가 바로 빌립 인의 믿음을 가진 자며 이 자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강림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들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이 인이 아닌 그냥 빌립의 믿음만 가질 때, 인이 빠진 빌립의 믿음만 가질 때 그 믿음은 아무런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믿음인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로 가득 찬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어떤 내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아무런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4절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공적이 그대로 있는 자는 누군가요? 금은 보석으로 신앙의 자기의 여정을 쌓는 자입니다. 공적이 불타는 자들은 누군가요? 그것은 지푸라기나 나무나 즉 천연적인 모습 그대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그들에게 왜 의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빌립의 믿음이었지 빌립의 인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간파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 몸을 의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때 영어로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입니다. 인이 빠진 것입니다. 인이 빠진 단순한 믿음을 가졌던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Continue in my word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기적을 보고 나를 믿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더 한 단계 위로 뛰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빌리브와 빌립인의 분명한 차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기적을 믿기 때문에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거하지 못할 때 그는 참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이 세상의 집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란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안에만 있는 것인데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그는 진리를 모르게 되며 결국 이 세상의 헛된 것에서 노열하지 못한 채 방황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인 것입니다. 요즘에 수많은 메시지가 넘쳐릅니다. 그 중에는 참복음도 있고 가라지 복음도 있습니다. 가라지 복음이 많을까요? 참복음이 더 많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들은 한 제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잘못 전해지는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좁은 문인 것입니다. 요즘은 설교의 홍수시대입니다. 대부분의 교단은 이미 배교를 하셨습니다. 어느 종교나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에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을 받는다는데 예수님은 제 이름을 강조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매우 어리석고 어지럽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 공점하실 예수님을 직접 만날 그런 또한 복된 시대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남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Let's throw off.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Let's run the race. Let's란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Let's fix our eyes upon Him인 것입니다. 세 가지의 Let's란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예수를 단순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이미 전인적인 구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그런 잘못된 누룩 메시지를 분별 없이 들어보로 말미암아 나중에 문이 닫힌 후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억울한 성도가 한 사람도 되지 않기를